지난 2010년에 청주의 어느 대학 앞에서 조그마한 그 인쇄소 복사 가게를 운영하는 김아무개라는 분이 캄보디아에 사는 어떤 아가씨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남자분은 60대고 여자분은 30대예요. 나이 차이가 28살 차이가 나요. 이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이분 이름이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야. 슬롱 피압이라고.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의 당구 챔피언이고 세계 랭킹 2위가 됐습니다. 이 아가씨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도 6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아주 한적한 농촌에 살았어요. 근데 어릴 때 꿈이 의사였대. 왜 의사가 되려고 했냐니까 자기 주변에 그 가난한 농촌에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 치료 못 받고 앓는 것이 너무 불쌍하다. 자기가 의사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못 됐어요. 왜?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간신히 고등학교까지를 마쳤는데 더 이상 학교 진학을 못하고 농촌에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감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감자 캐던 아가씨가 이제 어떻게 한국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살게 됐죠. 그런데 주변에 친구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당구치러 당구장 가는데 같이 가자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나게 치고 있는데 뒤에 물건이 앉아있으니 또 얼마나 그것도 지루해요. 그게 안 돼 보였나 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한번 쳐보라고. 예, 그랬는데, 아니, 예상외로, 아니, 당구 치는 솜씨가 좋더래요. 이 사람이,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재능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 당구를 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으라. 좀 배워봐라. 내가 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구 가르치는 당구 아카데미에 입학을 시켰어요. 이제 거기서 한 1년 동안 배웠죠. 그리고는 그때가 2011년이거든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 1년 배우고 나서 아마추어 당구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기 시작하는데 2014년에는 우리 한국을 제패했어요. 전국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합만 했다면 뭐 그냥 뭐 다 우승이야. 얼마나 우승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이 집안 살림은 내가 한다. 네. 당신은 당구만 쳐라. 네. 그리고는 남편이 인쇄소를 접어버리고 당구장을 열었어요. 네. 근데 다른 데 연습하러도 갈 필요도 없다, 이제. 그런데 그 당구장이 그렇게 잘 돼. 왜? 이 부인 보러 서울서도 내려온대, 사람들이. 와서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같이 한 게임 시작 그러고. 그래서 둘은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남편의 그 뒷바라지와 희생이 참 커요. 근데 둘 사이에 이제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왜 자녀가 없나 하니까 남편이 자녀를 안 낳기로 했대. 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분명히 우리 아내보다 내가 먼저 죽을 텐데 그러면 우리 아내는 한국에 살든지 캄보디아로 돌아가든지 해서 다른 사람하고 또 재혼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자식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냐. 그래서 자식을 안 낳기로 했대요. 괜찮은 남자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슬롱 피압이라는 여인은 캄보디아의 김연아랍니다. 캄보디아에서 인기가 그냥 김연아 인기래요.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캄보디아 방문 갔을 때 같이 갔죠. 참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 많지만, 그죠? 와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는데 불행하게 사는 가정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그래요, 서로에게 누군가 섬기고, 그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예? 그리고 서로 장점을 살려주고, 뭐 이래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는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을 원하죠. 행복한 가정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작은 천국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혼자들은 다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기가 꿈꾸었던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통계에 보면 3분의 1이 이혼합니다. 3분의 1이 이혼해요. 3분의 1은 어쩔 수 없이 삽니다. 나머지 3분의 1만 그럭저럭 비교적 행복한 가정을 유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수준의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세상에는요,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르침 다 많아요. 남편 10계명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기념일을 잊지 말고 선물해라. 아내의 미모와 옷차림에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해라. 이거 중요하더라고. 우리 사모님 미용실 갔다 왔는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내가 미용실 갔다 오든 말든 관심이 없구만, 이러더라고. 나는 다른데 몰두하더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내를 존중하고 뭐 은혼을 하라.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라. 불화할 시에는 양보해라. 하루에 2번 이상 칭찬하라. 또 다른 버전은 보면요. 우리 목사님 0점. 알았습니다. 자수합니다. 다른 버전에는 아내는 재산이 아니니까 관리하려고 하지 마라. 싸우면 먼저 다가가라. 아내를 생과부로 만들지 마라. 그다음에 찌푸리고 집에 들어가지 마라. 또 아내 앞에서 쓰대지 마라. 아내를 돈주머니로 여기지 마라. 이건 아마 이제 부려먹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아내에게 훈장 노릇하지 마라. 뭐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대드는 사람. 밥맛 없는 남편.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모님 나 0점이라고 그러잖아. 웬만한 인격자도 이거 이대로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게 이룬다는 게는 이 부부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정도로는 안 되죠, 이게. 예? 그럼 또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억지로라도 하면 가정에 제대로 되게 행복이 오나?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먼저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행복의 비결은 여러분 늘 같습니다. 예. 뭐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능력을 받습니다. 행복할 능력을. 그러면 부부 10계명 이따위가 없어도 모든 면에서 다 여러분 잘 됩니다. 자, 우리 이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들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삼위일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항상 함께 있고 서로 공유되기 때문에 그걸 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기러기 가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부부간에 잠시 기도하느라 떨어져도 다시 합하라 그러죠, 성경에. 가족은 함께 할 때
사랑과 능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해서 부부를 만든 것도 삼위일체의 변형이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남자, 여자 이 삼위일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서로의 마음과 능력을 나눕니다. 그래서 가정의 뿌리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거룩합니다. 가정은 부부와 자녀들이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가정은 행복한 쉼터가 되고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가정은 뿌리 없는 나무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다 있는 것 같아도 실제는 여러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서로 도움을 달라고만 할 뿐 줄 힘이 없어요. 안 되는 가정은 서로 불평합니다. 서로 부담만 줍니다. 서로 사랑해달라, 섬겨달라고만 합니다. 그리고는 또 서로 힘들고 지쳤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가정의 능력이 없으니까 서로 주지는 않고 서로 받으려만 하고 이용만 하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 피아비 그 여인이 사는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1984년 1월 달에 미국 정가에 한 정치인의 충격적인 은퇴 선언이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상원 의원이고 장차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진출할 것으로 다 믿고 있던 폴 송거스라는 의원이 현직에서 사퇴할 것은 물론 앞으로 어떤 선거에도 일체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발표로 전 미국의 정치가가 술렁술렁거렸어요. 왜냐? 당시 이 송가스 의원은요 떠오르는 별이었거든요. 키 늘씬하게 크고 외모 수려하게 잘생겼고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지지도를 누렸습니다. 모두 다 저 사람은 케네디처럼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퇴 선언을 했거든요. 은퇴 선언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임파선 암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유망한 이 정치인의 퇴장을 아쉬워했지만 암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이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그 병을 알아본 결과 그 병은요 완쾌는 안 되지만 치료는 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또 그 병의 상태는 지금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나 이 사람 수명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 상원의원이 병에 걸리긴 했지만 의원직을 사퇴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은퇴해야 했는지 이해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송거스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내 병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나도 잘 아네. 그러나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내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내가 깨달았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분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병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단순하지만 가장 분명한 사실은 그거를 내가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것을. 막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갈채를 받고 승승장구할 때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유한한 존재, 성경이 말하는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고 잠시 덥석이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 또 언제 꺾어질지 모르는 상칼대와 같은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는 생각했네. 영원하지 않은 내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지. 국가의 법을 바꾼다든지 역사책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네. 그리고요, 이제 병상에 누워서 자녀들과 아내를 봅니다. 아장아장 걷던 귀엽던 자녀들이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 아내의 눈 밑에는 주름이 잡혔습니다. 야, 벌써 이렇게 변했나? 함께 살았지만 거의 잊고 살던 가족들이거든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왜 뛰어다녔나? 그 가정은 없어지고 상원의만 턱 있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오랜만에 부모님을 보는지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가족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상원의원 아들을 둔 부모님도 행복하지 않고, 상원의원 남편을 둔 아내도 행복하지 않고, 상원의원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법을 바꾸고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기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성공이다. 죽어가면서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요, 병도 치유했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삶을 가족들과 함께 힘있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출세나 돈 벌기를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능력, 그런 것이 행복이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능력과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돈도 버는 자리로, 출세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은 어디냐?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세상을 마음껏 요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모두 헛일이야. 순서가 바뀌면. 상원의원으로 출세하고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 가정이 아무도 행복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뿌리가 끊어지면 다 그냥 허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이 부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거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둘이서 아무리 이래도 땅은 엉겅퀴만 내고 그냥 땀 흘리고 고단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울 수 없다고 성경 말하죠. 하나님이 없이 성도 지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그러면서 사랑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변명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 부부간에 절대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어요. 그러니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서로 싸워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그냥 서로 싸워. 형제끼리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 요즘 세상 똑같잖아요. 그죠? 요즘 세상. 지금도 서로 고소합니다. 예? 부부간에 이혼 법정에 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자녀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예? 가정에서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 안 합니다. 서로 자기를 사랑해달라, 대우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공부 치열하게 하고 아주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상원의원처럼
가정이고 건강이고 다 희생해요. 자, 그래서 행복과 능력이 얻어집니까? 안 얻어지죠.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뭐냐? 술 마십니다. 술 마시면 금세 행복해져. 마셔본 분들은 알아. 나도 많이 마셔봤어요. 네. 배고플 때 배고픔을 가장 빨리 이기는 방법. 빈속에 소주 한 잔만 딱 마시면 배고픔 간데 없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노력하고 해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합니까? 남편의 희생을 고마워합니까? 둘이 서로 고발하고 싸우는 처지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잘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거는 누가 잘한다? 술집 마담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돈 없어지지요, 건강 없어지지요, 평판 나빠지지요, 그러면 나중에 가정 깨지지요. 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안 하면 세상적인 방법은 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잠깐 뭔가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그건 잠깐이에요. 가정은 그걸로 고통받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능력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네. 목사가 꼭 목사 같은 소리만 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계속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여러분 행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서로 희생합니다. 그래서 더 충만해집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세상이 나왔고 가정도 나왔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해서 행복과 능력을 얻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 폴 송가스 상원의원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무엇이든지 합니다. 마음 먹으면 우리가 즉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렵습니까? 네? 술 마시기보다 쉬운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이 쉬우냐 술 마시고 취하는 게 쉬우냐.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어렵다고 생각해. 아니요. 술 마시고 취하는 게 더 어려워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몸도 안 버리고 돈도 안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 부르면서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 무슨 성령 충만 받는 면허증 따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막 금식을 막 하고 밤에 잠 안 자고 나와서 주여 부르시야 성령 충만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한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늘 가족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게 주어진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 하나만이라도 이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가정에서 나로부터 복이 부어지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이걸 계속하면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폴 송가스 의원처럼
죽도록 세상 일만 하다가 여러분 병 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쉽게 행복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도 마세요.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삶의 차원이 높여집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삶이 쉬워집니다. 삼위일체의 능력은 서로 섬기고 복종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지옥을 부수는 권세가 나옵니다. 사탄을 밟는 능력이 나옵니다. 어떤 병도 어떤 역경도 이깁니다. 무슨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 실행해 보세요. 네. 불신자의 능력은 마귀의 것과 같습니다. 교만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섬기려고 합니다. 어디 가나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지방선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됐지 않습니까? 거리 다녀보세요. 목에다가 자기 이름 쓰기 한 거 달고 무슨 마네킹처럼 끄떡끄떡 하고 있는 사람들. 네. 이렇게 자기를 기억해주고 한 표 찍어달라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굽실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고 여러분 뭐 의원 되고 시장 되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겸손하게 여러분 섬기는 거 그럼 봤습니까? 못 봐요, 그죠? 네. 당선되면 그날로부터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섬기라고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의 방법과 정반대야. 가정이 그렇게 되면 이게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가족들끼리 여러분 서로 대접받으려고 서로 나 섬기라 그러고 그러면 가정이 여러분 지옥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가르침과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훌륭한 장로님으로 이름이 쫙 기록된 장로님들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유계준 장로님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평양 산정현 교회 섬겼던 그 장로님. 원래 이 유계준 장로님이 20대 젊을 때 평양에서 알아주는 깡패였어요. 23살 때 있잖아요. 어느 날 자기하고 또 올려 다니는 이 건달들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마페 선교사가 길에서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서투른 말을 배워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천당 가야 됩니다 하고 막 길에 전도하니까 이 깡패들과 함께 집단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맞으면서도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모습에 마음이 감동이 돼.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자기 딸들은 건달 부하들을 해산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이제 25살에 결혼을 해서 6남 2녀를 얻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을 얻은 기념으로 교회 건축을 해요, 이분이. 그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놀라운 인물이 되는 겁니다. 45살에 평양 산정현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가 아주 그냥 악랄하게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수감되었잖아요. 그때 그 일본 경찰들의 핍박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잘 돌봅니다. 그리고 교육사업 펼치고 사회사업 이끌면서 아주 은밀하게 독립군 지원을 많이 했죠. 그러니 해방됐어요. 이게 공산당들이 또 탄압을 하잖아, 공산당들이. 네?
그래도 결국은 공산당은 아예 교회 뺏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교회 지켰죠.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기 몇 달 전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어.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월남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장로니까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9.28 수복 후에 도망하는 인민군들에게 총살을 당했거든요. 평생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순교의 영광을 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유계준 장로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전부 6남 2녀라고 그랬죠. 6명은 의사가 됐고 2명은 대학 총장과 약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장남이 유기원 장로인데 이분이 국립의료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의사로서. 이 둘째 유기형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유기선 장로는 여기 의사로서 지금 부산에 거주를 하셨고, 그 다음에 넷째 유기천 장로는 의사인데 서울대 총장을 역임을 했어요. 자기 재산 30억을 서울대 장학기금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남이 유기진 장로인데 의사였거든요. 이분은 미국 시카고에서 살았어요. 6.25 전쟁 때 그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으로 일도 했고 64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북미 기독의료 선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난하고 몸없는 사람들 많이 돕고, 부인도 의사였어요. 고난경 권사, 그 의사와 둘 다 의사죠. 함께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를 섬겼고, 그 다음에 여섯째가 장녀 유기옥 권사인데 이분도 의사예요. 서울에 있는 누가 의료원 원장으로 있었고, 일곱째 미국 뉴욕에 사는데 유기숙 권사라고 이분은 약사입니다. 여덟째 이분은 이제 남자로는 마지막 6남이에요. 여섯 번째 아들 유기묵 장로가 있는데 이분도 의사, 미국 샌디에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가정이 다 잘 되어가지고 후손 106명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아주 번성하는 그런 집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자손 천대에 복을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의지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기가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피차 여러분 주도권을 잡고 뭔가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양보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이루십시오. 또 그렇게 늙어 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 신비한 경지의 가정 천국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가 가난하고 비천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수록 행복과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우리가 충만한 그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자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복된 가정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